2021년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는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면서 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야 했는가? 성경은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이유는 바로 죄를 지은 나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 그렇게 많이 사랑하셨다는 거, 그 사랑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제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의 만찬 시간을 가질 텐데, 이 주의 만찬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한 그 시간,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 기념하는 것, 그것이 주의 만찬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의 만찬을 하는데 다른 때와는 조금 다르게 주의 만찬을 진행합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19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서 우리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우리가 뭔가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올해는 주의 만찬 용품도 다른 때랑 다르게 이렇게 일회용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포도주가 들어있고 이 위에 하얀 것이 떡입니다. 그래서 일회용품으로 이렇게 주의 만찬 용품을 준비했고, 그래서 이따가 우리 주의 만찬 위원분들이 이 주의 만찬 용품을 나눠주실 텐데, 그런데 일회용품으로 준비했는데 우리가 주의 만찬 하는 동안 그래도 이 지금 맨 위에가 떡이기 때문에 살짝 벗기면 떡이 나오고 그 다음에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의 만찬 하는 동안은 이것을 저희가 먹지를 않겠습니다. 취하지 않고 받으시고 집에 가져가셔서 기도하신 후에 드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주의 만찬 할 때 우리 주의 만찬 위원분들에게 이 주의 만찬 용품을 받으시고, 그러나 드시지는 마시고 집에 가셔서 기도하신 후에 드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 위원들은 잠시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나오시면. 성경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할 때 우리가 취하게 되는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할 때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몸과 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 위원분들이 이 주의 만찬 용품을 나눠주시면 받으시고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보존 우리가 2021년 이제 한 해가 지나가고 2022년 새해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2022년 새해가 우리가 희망차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새해가 됐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주의 만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2022년 한 해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신나는 말씀을 주셨는데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명을 주셔서 제가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는데 제가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어떤 사실을 깨달았는가?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도 미국은 땅이 엄청나게 넓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었어요. 우리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나게 미국은 땅이 넓다. 그것은 알고 있었는데 막상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이 땅만 넓은 것이 아니라 미국은 하늘도 우리나라보다 엄청나게 크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땅만 넓은 것이 아니라 하늘도 아무튼 무지하게 큽니다. 미국의 하늘은 우리나라 하늘하고 달라요.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미국이나 한국이나 사실은 하늘은 똑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미국의 하늘이 큰가? 미국이 사실 한국보다 미국의 위에 있는 하늘이 큰 건 아닙니다. 미국의 하늘이 한국보다 큰 이유는 한국은 어디나 산이 있고 높은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하늘을 보려고 하면은 그 건물과 산으로 인해서 하늘의 일부가 가려집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제가 살던 곳이 켄터키주 루이빌이라는 시였는데 거기가 시는 시인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주 시골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완전히 평지고 그 루이빌에서 산을 보기 위해서 몇 시간을 자동차로 달려가야지 산이 보여요. 몇 시간을 달려도 그냥 평지입니다. 평지고 높은 건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가리는 게 없으니까 그 미국에서 하늘을 볼 때 하늘이 엄청나게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늘이 큰데 제가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성령님이 저에게 그 하늘을 보도록 하셨어요. 언제 하늘을 보도록 하시는가? 제 마음속에 슬픔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뭔가 염려, 근심이 있을 때 그런 순간이면 성령님이 저한테 그 큰 하늘을 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보면 하늘이 너무 큽니다. 정말 엄청나게 커요. 그 엄청난 하늘을 한참 보고 있으면 성령님이 또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하늘보다 더 큰 것이 우주고 그런데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넓은 하늘을 보다 보면은 그 넓은 하늘보다 더 넓은 것이 우주인데 그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하늘보다 더 큰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야, 진짜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라는 생각을 제 마음에 가지고 있을 때 계속해서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또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을 주시는가? 성령님이 저한테 아주 너무나 신나는 생각을 주시는데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그 하시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성령님은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내 재산이 어떻게 되고 내가 회사에서 직책이 어떻게 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온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제 안에 계신 성령님도 저에게 그걸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저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늘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슬프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염려 근심을 가지고 그 하늘을 봤는데 그렇게 하늘을 보다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결국은 그 하늘을 만드신 분, 온 우주를 만드신 분, 그리고 그 온 우주를,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분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면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그 진리를 제가 깨닫게 되면 제 마음속에 있던 슬픔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임하고 담대함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소망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인도하세요. 하늘을 보면서 그 하늘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제 삶 속에 있는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소망과 위로가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늘을 볼 때, 하늘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늘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 힘들고 어려운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한국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또 한국의 하늘은 미국의 하늘보다 좀 작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바쁘니까 그 하나님과 하늘을 보면서 대화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성령님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 라는 감동을 계속 주셔서 요즘은 계속해서 거의 매일 아내와 걷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걷다 보니까 하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늘을 보면서 다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과 또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성경의 말씀,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한테 자랑하시는 건가? 난 이런 대단한 존재야. 라고 자랑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뭘 기억하게 하신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도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전능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100세 되어서 사라가 90세 되어서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그 일을 가능한 일로 바꾸는, 그래서 100세 때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나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다 라고 자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능력이 너의 삶 속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100세에 얻은 소중한 아들, 그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소중한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그 얘기는 뭐냐면 희생제물로 죽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 제물을 미리 예비하셔서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분명히 그 순간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면서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나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나는 몰라도,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수 있다.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사실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사람은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존재예요.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는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J.B. 필립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필립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아주 재밌는 책이에요. 책 제목이 Your God is too small.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책의 제목이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너무 작다 라는 게 책의 제목이에요. 이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안고 있는 문제는 현대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큰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는 데 있다 라고 책이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만나는 문제가 커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마음속에 불만을 지닌 채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없이 살아가고 있다. 그들이 특별히 악하거나 이기적이어서 혹은 하나님이 실제로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인생을 설명해 줄 만큼 큰 하나님. 우리 인생,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설명해 줄 만큼 큰 하나님. 새로운 과학의 시대에 어울릴 만큼 큰 하나님. 최고의 동경과 존경을 받을 만한 거대해서 기꺼이 헌신할 만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필립 목사님은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능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들이 만나는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도 남을 만한 엄청난 능력을 가신 그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찾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다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이 믿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보다 조금 더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혹여나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불가능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 생각에 도저히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어 라고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을지라도, 사람을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2022년 한 해 우리 예수 비전기의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가신 그 놀라운 역사, 그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풍성하게 체험하시는 2022년 한 해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꾸 우리 수준으로 축소시킵니다. 내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못하실 거라고 자꾸 축소시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믿음으로 인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마음껏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